가급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을 신방 갈 때 간혹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중심으로 또 교육자가 있으면 부교육자와 함께 신방을 가는데 보편적으로 신방 대원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 김 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두려움은 대표 기도였어요. 신방을 가면 꼭 기도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안 했으면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찬송 80장 한 이후에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딱 시작을 하곤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기찻길 옆에 집이었는데 기차가 막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 기찻길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 소음에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다가 이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끝내버렸어요.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차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를 못 들었으니 다시 한번 기도하시지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내었던 이 요한일서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외부적으로는 유대교를 믿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를 시키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일이 있지만 목사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출교하는 일은 굉장히 없어야 되겠죠. 출교라고 하면 교회를 출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수찬 정지가 굉장히 큰 징계이죠. 수찬 정지 그리고 출교. 근데 개신교회는 교회에서 출교를 해도 다른 교회 가면 그대로 그 직임이 보장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요,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사회, 가족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은 절대 유대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출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심해져서 유대교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종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기도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 인고와 이단자들이 일순간에 멸하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이단이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원래 영이셨어요. 근데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몸을 잠시 빌린 것뿐이지,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몸에서 이탈하여 하늘에 승천하셨기에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거나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예수이다 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거죠. 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사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인간의 손에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굶주림과 그 병듦을 주님이 채울하시고 주님이 경험하셨기에 아시는 그 모든 사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그 자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함께 공감하고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정하는 이단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기 속에서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 공동체 성도들은 이 요한서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은 이단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부인하는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이고 이단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이렇게 이단의 문제가 자꾸 이 편지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당시에 복음에 대한 놀라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 진리이고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영이고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을 빌렸다고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배고픔과 수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신 게 아니라 그는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그 공동체의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보고 도우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탄압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공동체가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 사도가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이단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노 사도로서 그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지금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힘을 내세요. 내가 당신에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7절과 8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사랑하자라는 말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단순히 힘내세요, 당신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자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떠나가요. 그러면 자녀들은 배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단절을 허락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배신감을 갖죠. 그래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좀 봉사 좀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사용하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좀 나누십시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으면 그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우리 홍영식 집사님도 사실은 좀 어려움으로 지금 이사를 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동기 목사님도 개척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 130명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40-50명으로 쭉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기존에 있는 개척 멤버가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외주에서 이주가 많이 되어 온 아파트, 신흥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어져서 그냥 교회에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몇 달 예배를 안 나오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합시다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안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하자라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이분은 새벽 예배를 잘 나가신 분이시라 아침에 쪽지에다가 4시 반에 깨워주세요 라고 식탁에다가 올려붙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나야 4시 반에 깨워달라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8시가 됐어요. 안 깨운 거잖아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 한마디를 하려고 딱 나가봤더니 그 쪽지 밑에다가 4시 반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쪽지만 남기고 싶은데 그 안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쪽지만 남긴 거죠. 여러분 결혼 하는 그 신혼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조금 오래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사랑이 몇 년 가냐? 나중에 의리로 산다, 뭐 정으로 산다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삶에서 없어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감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사랑이 딱 사라지게 되면 거리감이 느껴져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남의 일은 무감각해지게 되고 자신의 일에만 집착하고 타인의 일은 무관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공한 자에 대한 분노. 근데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외롭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래도 내 스스로 삭히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분노가 삭혀지지 않고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타성해졌고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증세는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불쌍하고 냉소적이 되고 자기 혐오가 되고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빠져버린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에?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꼭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공동체 내에 어떤 이단의 문제, 그다음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혼란한 그런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와 같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조차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점점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연합체가 될 뿐, 그 안에는 누구의 사랑을 치료해 줄 수도 누구의 사랑을 보듬어 줄 수도 없는 공동체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짜들인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 사랑하라 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사랑하기 위해 힘쓰세요, 애쓰세요, 이 청유형의 말이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사랑하셨은즉 한번 밑줄로 한번 그어보시고, 중간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에다 밑줄로 한번 그어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거하시다라는 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사랑 좀 하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남을 사랑하게 된다. 요약해 보면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편 그러죠. 야, 좀 사랑 좀 해라, 좀 사랑 좀 하세요. 근데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워낙 팡탕을 하는 거예요. 인쇄소를 하고 있었는데 인쇄소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 주일날 이 남편이 꼭 몇천 장 정도 되는 인쇄물을 이 아내에게 딱 맡겨주고 자기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교회도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이 인쇄물을 처리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녀 세 남매를 남겨두고 도망가 버려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져서 이 아내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간에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순간, 그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또한 너의 간구를 들었노라. 너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은 이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순간 그 마음 안에서 불일득이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한 권사님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3남매를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도망가고 없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홀로 자녀들과 살아야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남매를 키우는 그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벽마다 기도를 가면 교인들이 다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답니다. 길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듯한 그런 기쁨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박수 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감과 고립감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자녀들 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남편들이 처자식 다 버리고 산으로 홀로 가서 사는 그런 남편들 굉장히 많잖아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본인은 산에 가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남겨준 자녀와 아내들은 누가 건사할 거냐는 거죠. 그럼 그 아내들의 그 고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순간순간 용기와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라는 그 말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 연민과 또한 자기의 어떤 냉소적인 삶에서 이제 떠나 탈출하여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바깥으로 너희가 나오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은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힘든 삶, 무감각한 삶에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과 환경, 직장, 이런 사업들이 빨리 개선되어지기를 여러분 희망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로 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게 필요한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부부의 간증입니다. 그 아내는 굉장히 화끈한 성격이고 그 남편은 굉장히 그 온순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아내는 사모님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뭔가 시원시원한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은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습관이 있어요. 아내가 그것을 알고 여보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지나간대요. 그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끝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뭔가 좀 싸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남편과 이 성격이 급하니까 막 쏟아붓고 쏟아붓는 다음에 카타르시스를 좀 경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싸움하려고 그러면 남편은 하늘 한번 다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자신에 있는 감정을 좀 표현하면서 살라고 사모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당신처럼 기도 응답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땅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 마음의 분함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모님도 그래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도 화가 나면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지나가면 마음이 삭혀지더라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배려하고 더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모님은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아빠 만난 거 땡 잡은 거야. 어느 날 그렇게 편지를 썼더래요. 자녀의 눈에 보았을 때 급하고 이제 다급한 이 사모님의 성격이 남편 목사님,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하는 남편 목사를 만나서 땡 잡은 거라고 자녀들은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원하는 모습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늘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하면 내가 받지 못하면 나도 주지 않겠어. 그가 내게 아픔을 주면 나도 그에게 아픔을 줘야지. 이런 단순히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 사랑이 거래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감격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썼던 이 공동체는 안팎으로 굉장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잘 들려오지는 않았겠지만 너희가 하는 이 감정적인 것, 너희가 상대가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부여주시고 심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이 주셨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해. 이게 바로 정답이야. 그래서 사랑은 거래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단순히 내가 받은 만큼 주고 또한 받지 못한 만큼 안 갚음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그냥 흘려보내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년의 사도가 지금 사랑합시다, 사랑할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환경이 어려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속상해서 내 안으로 자꾸 파고들어 내 감옥을 만들어 놓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아니,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비록 자신을 떠난 남편이 힘든 아픔을 주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성령과 천사들이 나를 칭찬해 주듯 박수 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과 주의 천사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는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랑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게 치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릴 통해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사도 요한이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사랑해야 한다. 아주 공격적으로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한 친구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교인과의 문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요한일서 공동체의 어려운 삶들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진정한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분 한 분 집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의 가슴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사역자가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아야 사랑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배신을 당하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이게 하소서. 나의 삶의 연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넉넉지 않은 삶에도 배신감과 자기 연민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